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8페이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는 경산 중부교회 헌신예배 인도차 출타하셨습니다. 경산까지 이제 왔다가 오고 가고 해야 되는데 오고 가는 길에 안전을 지켜달라고 또 목사님의 또 설교 사역을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이 요나서는 선지자 요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외치라는 그 명령을 어기고 도망을 가버렸던 그런 선지자로 이제 유명합니다. 그럴 것이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가 아닌 이상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거역한 선지자가 잘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렇게까지 거절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참 선지자는 아마 요나뿐일 것입니다. 물론 당시 요나가 살았던 북이스라엘에는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요나는 거짓 선지자가 분명히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인데도 다른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가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겠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이 니느웨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아수르는 아주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지금 제국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말은 결국에 이 정복을 동반하는 것이죠. 즉 주변 여러 나라들한테 싸움을 걸고 또 전쟁을 일으키고 또 그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나라들을 멸망을 시키거나 아니면 그 나라들에게 조공을 바치도록 하는, 그래서 그 나라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 여러 나라 중에 이 요나의 모국인 북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아마 요나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로 인하여서 당시 아수르에게 많은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 조공 바치다가 나중에 또 애굽한테 조공 바쳐서 배반했다 그래가지고 또 침략을 하고 나중에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나라로 인해서 이 귀족들의 음과 금까지 막 다 걷어갔다라고 하니까 이 당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이 아수르라는 나라 때문에 힘들어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아수르가 너무 싫어가지고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요나서를 보면서 이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습니다. 요나처럼 싫다고 복음을 안 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이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이런 교훈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도 분명하게 일치합니다. 그런데 요나서라는 이 선지서의 내용은 구약시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신 1차적인 대상은 니느웨 사람들도 아니고 지금의 우리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1차적인 대상,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이 말씀을 하신 의미가 단순히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였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나서가 기록될 이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나 선교의 개념을 생각할 그럴 겨를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 상태가 어땠습니까? 극도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너무 타락해서 이미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이 내려진 뒤였습니다. 실제로 역대기를 보면 이 당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 지금 북이스라엘 상태가 이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 취급도 받지 못할 정도로 타락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아니니까 하나님도 북이스라엘을 이미 버렸습니다. 요나시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즉 지금 북이스라엘은 선교를 이야기할 상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요나서에서 이 선교의 개념을 우리가 끌어낼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당시에 요나를 니느웨에 파송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과연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셨고, 또 요나는 왜 그 일을 그렇게 싫어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바로 이것,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이방 민족인 니느웨로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요나를 보내신 이유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표징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니느웨의 회개가 회개하지 않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표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나서 1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됐다고 말씀합니다. 즉 악수르는 악한 민족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수르는 정말로 잔인한 민족으로 역사 속에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 다음에 이 바벨론이 제국이 되죠.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이 제국이 되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점령지 사람들을 등용하기도 하고 또 그들이 바벨론에 융화되도록 이렇게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관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점령지 사람들을 가차없이 학살하고 노예로 삼았습니다. 제가 확인이 잘 안 돼가지고 사실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런 부조가 있다고 합니다. 이 부조 이렇게 찍어서 만든 상인데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이 승리를 기념하는 부조인데 어떤 모습들이 그려져 있냐면 이 포로의 코와 귀에 고리를 꿰어서 이렇게 압송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고 또 산채로 포로의 살가죽을 벗기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다 합니다. 또 포로의 머리를 잘라서 축구 경기처럼 이렇게 공놀이를 하는, 포로의 머리로 공놀이를 하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즉 그런 잔인한 행동들이 자신들의 승리를 즐기는 모습이고 그만큼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아주 잔인한 나라로, 아주 포악한 나라로 잘 알려져 있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잔인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악독한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잔인함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교만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쉽게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런 잔혹함으로 주변의 여러 나라, 특히 북이스라엘을 수차례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니느웨를 심판하시기로 계획하셨고 요나를 보내서 그 심판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일을 싫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는 니느웨가 싫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 라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시면서 니느웨의 회개를 촉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시면서 요나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신 것은 딱 하나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나가 니느웨에 갔을 때 딱 한마디밖에 안 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거 하나만 요나는 전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전하는 것이라면 아마 요나는 가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아마 신나가지고 야 너희들 멸망당한다 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한테 있어서 니느웨는 없어졌으면 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가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니느웨로 보내시는 의미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요나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니느웨의 회개가 자기 동족인 북이스라엘에게는 심판의 표가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파송을 거부한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신을 섬겨서 하나님을 질투나게 하면 하나님도 다른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을 택하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시고 이방 민족을 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거두고 다른 이방인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역대상이나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 열왕기 하 말씀을 보면 이 요나가 사실은 그 당시에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동족인 북이스라엘은 너무나 타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우상과 바알을 비롯한 온갖 이방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사역하였던 여로보암 2세 시대, 그리고 그 이후 시대는 이러한 타락이 아주 극에 달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요나가 진정한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심판이 머지 않았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지자를 이방인에게 보내시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자기 백성에게만, 즉 북이스라엘 백성이나 남유다 백성에게만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 보고 이방 민족, 그것도 악독한 민족인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때 아마 요나는 왜 하나님이 자신을 니느웨로 보내시는지 고민했을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위한 직분이고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왜 선지자인 자신을 이방인에게 보내는가 하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야말로 빨리 회개해야 되니까 북이스라엘한테 자신을 보내야 하는데 왜 하필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싫어하는, 어쩌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지도 모르는 그 니느웨로, 그 앗소르로 가라 하는가 하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가 회개하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대로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겠구나. 그래서 이것으로 회개하지 않는 북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하시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니느웨가 회개하는 모습은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극히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타락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셨고 엘리사를 보내셨고 호세아를 보내셨고 또 요나를 비롯한 너무나 많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계속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타락한 백성들은 절대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했고 또 많은 선지자들을 실제로 죽였습니다. 이게 요나 당시의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3절 말씀은 이 니느웨가 사흘 길을 걸어야 하는 큰 성읍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요나는 이 성읍에서 단 하루만 심판을 외쳤다라고 합니다. 즉 요나는 니느웨를 다 돌아다니지 않은 것입니다. 사흘 동안 돌아다녀야 되는 그 동네를 그냥 하루만 돌아다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대충 너희 멸망할 거다 이 말만 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요나는 회개하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저 심판이 임할 거라는 말만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흔히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런 소리는 더더욱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요나의 선포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패역한 아수르의 왕이 백성들의 회개를 주도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이방인인 이 아수르 왕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회개한 것입니다. 물론 이 회개는 일시적인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아수르는 다시 악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을 찾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임합니다.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방인들의 모습은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것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참으시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치셨는데 북이스라엘은 결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이 니느웨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짧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을 뿐인데 이들은 지금 자기의 옷을 찢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이렇게 회개하는데 내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는 왜 회개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많은 것들을 베풀고 나의 말씀을 주고 나의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너희는 왜 도대체 회개하지 않느냐? 이 이방인들도 이 악독한 이방인들도 회개하는데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너희는 도대체 뭐 하느냐?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느웨의 회개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 악한 니느웨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회개했는데 지금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 살펴보고 계십니까?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깨닫고 또 그것을 회개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의 회개가 사라졌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회개가 없다는 말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뀌지를 않습니다.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지만 자신에게 감동이 되고 좋아하는 내용만 기억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을 자기 중심적으로 왜곡해서 받아들입니다. 성경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니까 자연히 설교도 자기 중심적으로 받습니다. 설교도 자기 중심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성도들은 설교의 평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 자신이 받은 감동에 따라서 거기에 점수를 매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목사들은
그 설교의 목적을 감동해 두게 됩니다. 성도들이 감동을 받으면 자연히 점수가 올라가게 되고 좋은 설교자로 칭송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들이 설교의 목적을 감동에만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신앙 역시 왜곡되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타락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면 싫어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바른 말씀을 싫어하는 교회, 바른 말씀을 싫어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법 많이 있습니다. 바른 말씀을 전한다고 목회자를 쫓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땅에 이런 교회들의 모습이 선지자를 죽였던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얼마나 다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의 회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악한 니느웨도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라건대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 요나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서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요나서가 포로기 이후에 씌워졌다라고 기억을 하지만 우리는 이 요나서가 이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 이 북이스라엘 시대에 쓰여졌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나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요나의 예언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이들의 결과가 어땠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들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게 뭔지,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피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이 니느웨의 회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심판의 표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심판의 표징이 아니라 도리어 구원의 표징이 될 것입니다. 그 악한 니느웨가 회개했을 때도 하나님은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만약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듣고 그들이 회개했다면 그들은 그 무서운 심판을 면했을지도 모릅니다. 북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니느웨의 회개는 심판의 표징이 아니라 도리어 구원의 표징이 되고 회복의 표징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이방인들한테도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는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니느웨 백성들은 결코 알 수 없었던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이 니느웨가 용서받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진정으로 깨닫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진정한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체험하는 모든 성도님과 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일란 성교의 모든 회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